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영, 즉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가 나타난가 보시자고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저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저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저분은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 저 그리스도께서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영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영, 즉 미혹의 영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밭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처럼,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둥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영, 즉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가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바로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대, 과부를 구제했대, 죽은 자를 살렸대, 귀신을 쫓았대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거리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말이야 나사로를 살렸어. 예수님은 말이야 과부에게 말이야 은혜를 베풀었어. 뭐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정치적인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믿어버렸느냐 하면 정치적인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노마의 압정에 있었습니다. 노마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바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가난해서 나 좀 제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믿어요. 그런 예수를 믿어봐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정말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나에게 정말로 반대적인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즉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만들어진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고 바로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이야 먹고 마시면서 뛰어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에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만들어진 예수를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것이 무엇이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완전하게 이루어버렸습니다. 폐하고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폐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너 마음에 있다.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반드시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면 복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매라. 저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쭉 내리면서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곧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요?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요. 이야기거리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말이야 3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집을 2채를 샀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만들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즉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죠? 영을 다 믿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들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 In the futur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진짜예요. 근데 가짜 영은 어떤 영이 가짜 영입니까? 역사적인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가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영을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말이야 어떻게 했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말이야 이렇게 심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데 그런데 많이 심었대. 많이 받았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는 그분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오늘 아가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아가페를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가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시자고요.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죠? 이제 아가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돈을 많이 축복을 받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북극에 가면 빙하가 있어요. 큰 빙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빙하가 요즘은 다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빙산이라고 그러죠. 그 빙하 그 산이죠. 그 빙산에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훨씬 커요. 적어요. 훨씬 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가페를 믿고 아가페를 먹고 아가페를 나타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제가 이제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것을 신앙생활했던 것을 고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처녀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 처녀는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는 권사님들은 많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2천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 권사님을 보고 자기도 2천 원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는 이제 야 교회 오면은 2천 원 헌금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박혀버려 이게 박혀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뇌가 돼버리는 겁니다. 10에 2조를 하면은 무슨 복을 받는다. 번제 헌금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또 무슨 헌금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 생활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생활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박살나지 않아요. 이거 좀 고치라고 하니까 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원래 가운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가운을 입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가운을 입은 적이 없어요. 신약 교회에서는 가운을 입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벗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즐거워야 되는데 변화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두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이제 부임을 가게 되면은 몇 가지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환경을 고치지 말라 그래요. 환경 고치면 쫓겨난다 그럽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를 조금만 주면은 말이야 자기 뭐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목사님에게 막 달라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쫓겨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강대상을 하루에 1mm만 옮기라 그래요. 1mm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옮기면 몇 mm가 지나가는 겁니까? 30mm가 지나가잖아요. 30mm가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1년이 지나면은 몇 mm가 300mm가 막 지나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300mm면 조금 벗어났어요. 지금 벗어났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와갖고 누가 강대상을 원래 자리에다가 놔놓고 이렇게 밀어놔서 하고 도로 갖다 놔버려요. 이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제 목회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부임에 가자마자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림살이 하고 있잖아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며느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살림을 합니까? 이거 자기 스타일로 살림을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화가 확 나버립니다. 왜 자기 스타일로 바꿨냐 이거죠. 반대로 있잖아요. 아주 시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살이를 쫙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며느리가 살림살이고 해놓은 거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해놨어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또 다 바꿔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둘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세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지금까지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설명하고 진짜 그리스도, 당신 안에 진리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시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확 좀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언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아가페가 나에게 왔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가 이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걸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저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슨 영을 받은 사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게 죽었다가 깨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 사상이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행동도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언제 이게 바뀌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야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저기 8절을 보면 나와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저 사랑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저 사랑이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제가 의역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저 변화시라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지간히 변화시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만 주구장창 앉아야 돼요. 참 자는 자리에도 좀 앉고 이쪽 자리에도 좀 앉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만 앉아서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자리는 내가 말뚝을 박아놨어. 그거 영원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언제 깨져버리냐면, 이게 고집이 언제, 아집이 언제 박살돼 버리냐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이에요. 다 크리스찬. 한 가지만 틀리다니까요. 한 가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다, 진리로 오셨다, 아가페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 똑같다니까요. 집사님, 장로님, 아주 말이야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축제를 했대, 바자회를 했대, 그리고 콘서트를 했대. 똑같아요. 그거 하나만 딱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사실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요. 나머지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in the flesh, 내 안에, 이 flesh라고 하는 것이 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온다니까요. 내 안으로, 영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어요. 그거 하나만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다니까요. 옷 입는 것도 똑같고, 아이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밥 먹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야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 근데 한 가지만 다르다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아가페는 영이에요. 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가페로 내 안에 온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준다고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언제 되는 거 보시자고요. 이걸 내가 의역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집불통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저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생명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아가페가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나의 옛사람이 제거가 돼버려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제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아가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찮은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나같이 쓰레기와 같은 인간,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가치 없는 초라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생각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빠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에게도 음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 음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란이 쫙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주 여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여자가 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처럼 보여요. 여기 확 빠져나가 버려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가페가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가페를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가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보겠어요.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쉬운 성경.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21절.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3장 17절 18절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공동번역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저기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어요.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게 아가페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일 4장 7절 8절.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 아가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가페를 내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즉 아가페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가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아가페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먹고 나니까 아가페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18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었나니, 그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아가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아가페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는 그런 엄청난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아가페가 나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자네도 예수를 믿어야 되네. 자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네. 자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네 라고 전도를 했어요. 죽는 순간에 그 죽는 순간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아가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가페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죠?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자기를 죽여버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왜냐면 형벌이잖아요. 너도 말이야 우리 아들 죽였지? 너도 말이야 이만큼 아주 괴로워야 돼. 그게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버린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아가페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아가페를 먹지 아니한 사람은 아가페를 절대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와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아가페를 먹지 아니한 사람은 즉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즉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른 자라는 거예요. 마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아가페가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풍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 말이 저 말입니다.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아가페를 공급하고 아가페를 먹지 아니한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나와버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공갈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치지 말라고요? 공갈치지 말라. 요즘은 사기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저가 정말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뭐 공경도 안 됐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아주 그냥 어버이날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카네이션 같은 그 의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부어졌다고 하는 건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를 먹으니까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가페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페 먹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 공갈이에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그래서 진짜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자기를 욕하고 헐뜯고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프랑스에 분도 요셉 나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막 그 사람이 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아가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아가페가 나를 열심을 나게 합니다. 아가페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양반은 옷을 홀랑 벗어버려요. 옷을 막 벗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를 너무나 뜨겁게 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은 아가페가 그대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아가페를 그대로 공급을 해서 다 요구를 들어줘요. 상담을 말해 2시간씩 하면은 그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남의 이 얘기 들어주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는 남의 이 얘기를 4시간을 한번 들어줘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더구만요. 내가 아가페가 없다면 아유 그만 좀 합시다. 바빠요. 나 집에 가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전부 다 좋은 말입니까? 상처받은 말이잖아요. 상처받은 말, 그죠? 아이고 며느리가 이랬어, 우리 시어머니 정말 안 돼, 그런 아주 이상한 말들만 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를 먹었기 때문에 아가페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아가페로 하는 거예요. 아가페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내가 줄기를 받았어, 어떤 교수의 내가 학풍을 받아서 그렇게 아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단의 교리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건 하등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떠한 환경이 닥쳐오면은 바로 무엇이 나와버려요? 육신이 나와버려요. 육신이.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내 복수할 거야? 네, 복수할 거야? 요즘 막 복수한다고 난리 치는데 복수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가페가 없으니까 그래요. 아가페가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아가페가 신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 신의 성품이 바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다니까. 다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진리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차이 난다니까요. 똑같아요. 믿는 것도 똑같고, 우리 이제 식사기도 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할 때 말이야, 여러분 은혜 되시죠? 두 손 들고 합시다. 두 손 들고 합시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요. 한 가지만. 그건 아가페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보겠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 우리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7절 다시 봐요. 17절 경건에, 같이 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공급하라? 아가페를 공급하라요. 아가페. 그 아가페가 있으면 어떤 환경이 탁 만나지면 그 아가페가 나온다니까요. 누구처럼 아까 제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했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내 아들 살려내. 이거 아가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가페가 없는 사람.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아가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가페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속에 내려갈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아가페가 있다니까요. 아가페가, 그 아가페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아가페를 공급한다. 8절 보시겠어요? 8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것을 역설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내 속에 아가페가 있으니까 사랑을 공급하는데 열심을 내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혼, 우리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요. 정치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지를 못해요? 당신 안에 진리, 아가페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진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고정관념,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 배웠고 보았던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흉내만 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러니까 흉내를 내요. 근데 흉내를 내지만은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아가페가 존재하고 아가페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아가페를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가페를 먹었기 때문에 아가페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놔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뀐다고요? 언제 바뀐다고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50살, 60살, 70살 이렇게 살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고정관념이 언제 박살난다고요? 십자가에 달신 아가페를 보았을 때,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보았을 때, 그때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강대상을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딱 바꿔놓으면은요, 와! 왜 바꿨어요? 옛날 그대로 안 하고. 그게 아주 그냥 머리 스타일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 스타일로만 쫙 안 바꿔요.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철들면 무엇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그래요. 죽을 때가 됐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뀐다고요? 아가페를 보았을 때, 아가페를 먹었을 때. 아가페를 먹으니까 아가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탁 터지니까 아가페가 그냥 나와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가페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계속해서 상담해요. 우리 같은 사람 귀찮아가지고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가페를 공급하는 거예요. 아가페를 7절 보겠어요. 7절 위에 바로 7절 한번 봐요. 경건의 형제 우애에 무엇을? 아가페를 공급하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가페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